오늘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자입니다. 15장 14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는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여기 15장 26절 말씀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님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헌금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16절에 개인적인 인사 부분에 보면 전부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왜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3절에서도 나의 동력자, 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근데 그 목숨이 나를 위한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분을 구해야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와 안부를 전하셨고, 그리고 이 밑에 말씀들을 보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지막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16장 17절에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님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쫓기는 상황에서 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본인이 받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들이 가장 큰 것입니다. 장애물을 놓고 내가 실족하게 내가 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분이 어떻고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것은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메모를 꼼꼼히 하고 내가 지금 일을 했나 하고 체크하며 살아간다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꼼꼼히 내가 체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며 간다면 이렇게 경계를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 경계를 놓는 사람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을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한 일에 내가 지혜롭고 악한 일에 이 순결하다는 그 말씀이 어려웠는데요. 선한 일에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일,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개인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에 순결한다는 것이 악한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잘못됐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결하다는 말이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분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 말씀이 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25절에 1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게 하십니다라는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저에게 알고 하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내가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겪은 경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